이번 타이베이 전도 캠프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모든 것들은 성장되어져 있는데 영혼들은 슬펐습니다. 그들이 친절하고 또 진실하지만 그들은 숨겨놓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들 내면에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의 생각 자체가 우울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사람이 모르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의 종들이 훌륭하고 교회가 있어도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가 대만에 있어도 절대 사람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만 사람들은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라고 제가 캠프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접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그 여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준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냥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너무너무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그들의 몸과 그들의 뇌와 그들의 영혼을 완전 인본주의로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내면의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알면서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영혼이 이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찾아오는 악의 습관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회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 속에 빠질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점술과 무속의 깊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 해결 못하면 참으로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저주의 부활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기구한 슬픈 운명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평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비밀이 없으니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 자체가 악한 습관을 가지고 흉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돼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범죄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온갖 더럽고 추한 불법을 다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차단할 길이 없고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전과자처럼 이상한 악의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범죄자로 가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살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거듭날 줄 모르면 음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귀신 들린 점술가에 불과한 교육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원죄가 이렇게 강하게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설교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게 그들에게 찾아오는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이렇게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 가서 우리 쿠 장로님을 만나 뵀습니다. 드디어 6, 7개월 만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가슴에 새겨놓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가정이 달라지는,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나 심한 우울증에 찾아와 이제는 집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기구한 운명으로 자살로 마감하려다 예수사랑교회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 그 대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귀한 생명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자기들의 교회 렘넌트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또 우리 린메이와 우리 이제는 목사님 그 가정과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는 축복도 갖게 됐습니다. 전희창 목사님이 이제는 대만 안에 또 자기와 관련된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사람이 치명적으로 재앙을 받게 되는 거고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20년, 30년, 50년을 받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1인칭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흑암 세력으로부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삶 저주를 풀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는 그 비밀 속에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자신은 힘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전도는 전도도가 되고 전도문이 선교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쓰고 계셨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관하여는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고 돼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반드시 삶 저주를 풀어주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인품, 성품에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린메이와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사랑 전 가족들에게 최고의 명품 식당에 가서 명품 음식을 대접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탄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공격의 루트가 되면 영적으로 질병이 오는 겁니다. 영적 질병.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가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삶에 재앙이 표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만들어냈는데 지가 어떻게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냥 그 뜻을 믿으면 될 텐데. 아주 어리석은 논리적인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게 악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무슨 지식인을 따라다니고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로 깨트려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이 오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주여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율법 사닥다리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의는 다 낡은 것이요 여러분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 시드는 존재요 죄악의 출신이요 그냥 세상 풍습을 따라 몰려다니는 존재가 뭘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율법은 구원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율법은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율법을 완성케 했기 때문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복 받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대만 복음화. 한국 복음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먼 중국 제자들이 대만 전도 캠프를 진행한다고 했더니 여러 교회들이 후원비도 보내고 기도하겠다고 메시지도 보내왔었습니다. 우리 중국 제자들이 이렇게 대만을 사랑하는 귀한 기도가 있고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대만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 모은 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비밀을 가지면 많은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하여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 속에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 절을 여러분이 보면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 인생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젠 다 끝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여기에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여기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자가 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선지자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세요. 저주와 죄의 권세를 이제 멸할 길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여러분 몸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네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겠다. 그래서요 구약에는 여호와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아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며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반드시 그냥 따라오지 말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기준의 틀을 여러분의 기준을 안 깨트려 버리면 절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자아를 없애면 구원을 받으리라. 좀 멋진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매력적이고 축복 덩어리고 행복자라는 표현을 이웃들로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자구나. 날마다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걸 기도라고 하는구나. 그때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구나. 감사.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16절부터 18절 이제는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그렇게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자아, 자기 육체 우상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유를 묻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대리인이 되고 그분의 대사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자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내게 그런 게 없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은과 금이냐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로부터 온 것을 내가 가지면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사도행전 9장 9구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초림의 창세기 3장 15절을 기다렸던 사울은 이렇게 눈이 멀고 땅에 꼬꾸라뜨려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인생이 와요. 어느 날 여러분 몸에 찾아 들어오는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찾아오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해결하라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변호사 도둘로의 고발을 잘 들여다보세요. 유대인들을 소동한 죄로 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라 해서 고발했습니다. 왜 바울을 이 사람이 고발했을까요? 사실은 깊은 그들의 동기를 조사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가졌기에 원죄에 묶인 자들은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지금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비밀을 1인칭 나의 복음으로 갖게 되면 무지무지한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방해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변명의 메시지를 듣고 상대방의 은혜와 진리가 갑자기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잖아요. 자유를. 헤롯 궁전에서 잘 먹고 바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곳에서 나가지는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해야 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또 이 메시지를 대만에 가서 했더니 조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예 창세기 3장 15절을 작곡을 해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풀리는 것을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몸에 와 있는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이런 게 풀려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타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18장 5절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얼마나 밝혀주느냐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답이 하나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밝혀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라 다니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몸에 밝혀지면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왕권이 내 몸에 밝혀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 심령 속에 양심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아니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람의 저주와 흑암이 무엇으로 풀리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축복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인간관계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십자가 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수다를 떠는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하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비밀을 체험한 바울은 그래서 벨릭스라는 무시무시한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이사라는 이 지역의 총독이 바로 누구냐? 그 과거의 총독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 총독의 법정은, 로마 총독의 법정은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현장에 가면 떨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박한 재판정 앞에서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는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말씀을 붙잡혀서 고백하는 담대함입니다.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놓고 말씀을 가진 겁니다. 네가 로마도 가리라. 다르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절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만 증거해라. 그래서 바울의 변명은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걸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왜 핍박을 당하는지를 바울은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총독님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해서 막 이렇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굉장히 말이 짧으면서 단순하면서도 핵심만을 딱 찝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피하려고
주차한 자세를 갖지 않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송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변호사 둘루스는 오늘 24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원수지가 아니면서도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아첨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야, 말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이렇게.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다.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내가 재판을 받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근데 얘는 못 알아듣어 이런 말을. 당신이 오랫동안 사마리아 총독에 있을 때도 우리 사마리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줄 나는 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도 우리 유대민족을 재판한 적 나는 알고 있다. 항상 무엇 때문에 재판에 이렇게 시끄러운 백성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는 조금 더 직급이 높은 큰 예루살렘의 수도 가이사라의 총독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간단히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랬더니 벨릭스 감독이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간단히 말하겠다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생활화하면 무한한 위로부터 지혜가 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로 예수가 누구며 부활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알고 싶어하는 감동을 받아요.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나와요. 미리 살짝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진실이라는 고백 속에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하겠다고 하니까 벨릭스 총독 마음에 감동이 막 찾아온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을 당해도 사형을 당해도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부활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예수의 그 도, 이걸 말하는 게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 때문이라면 나는 고난, 죽음, 매를 맞아도 배가 고파도 춥고 메말라 죽어도 모든 것을 나는 감수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 전도 캠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자연이 좋아서 흥분하여 여행 가지 말고 전도 캠프를 가세요.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나그네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고소할 때 손동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울을 전염병자라고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옮기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제사, 무속, 점술, 종교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면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 더 이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 바울을 전염병 옮기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자기들의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떨어지고 기득권이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인간 몸에 장악된 삶 저주를 푸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자신들의 종교가 위협을 받고 자신들의 종교가 쪽팔리는 일을 당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베레스 총독에게 충동질을 해서 고소를 해서 바울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선동할 시간이 없었다. 12일간에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여 그런 일들을 일으키려고 했었겠냐. 나는 선동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표정 관리만 잘해도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 다니면서 표정 관리만 해도 다 대접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캠프를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세히 봤어요. 에이구, 두 사람이 방 쓰다가 하나는 시험 들었구나.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노출되는 거예요. 시커매갖고 옛날에는 이뻤던 턱이 2개가 돼버려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육신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 정신으로 영혼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들,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제사장과 그의 변호인과 바리새인들, 고발자들은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마음이 표정 관리가 너무 멋있어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참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지요. 신앙에 충성된 그 자세가 표정 관리로 나왔다 이 말이지요. 표정으로 충만한 은혜의 표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와 진리라는 표정 관리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예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 표정 관리들이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림메와 목사님 남편이 완전 그냥 VIP 식당에 우리를 다 초대했어요. 표정 관리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또 몇 사람이 시큼한 게 들어오더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표정 관리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표정 관리만 잘해도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충성된 자세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것밖에 없다고 그는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나를 고발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고발한 자가 없지 않느냐고 지금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나는 선동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핍박하는가를 지금 다시 반문하게 되면서 저들이 말하는 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힘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밖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혔으면 드디어 이제는 이 베리스 총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일심전심지속하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힘쓰나이다. 성령 충만 힘쓰나이다. 세계 복음화 힘쓰나이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힘을 써요? 육신의 생각에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육신에다가 힘을 쓰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것에 힘을 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힘쓴 것밖에 없나이다. 나는 여기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더 깊은 뜻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힘쓰는 자, 오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드디어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14절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며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들이 생각하는 이단,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나는 섬긴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나는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쫓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악의 부활이 여러분 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의의 부활이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인데 이단의 괴수로까지 나를 뒤집어 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하면 이단의 괴수가 되는데 이단의 여러분의 괴수가 되면 의의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은, 이 세상의 나쁜 목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을 따라갔던 그들은 정말 악인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논리적 자기 기준의 사고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휩쓸려 가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는 다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닌 내 방법입니다. 내 방법.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신앙은 내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관찰하고 내 뜻대로 내 발상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내 직업을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직업.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가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를 가지고 잔머리 쓰다가 같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둬놓고 묶어놓고 하려니까 율법적인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 받을 것 같고 죄 받을 것 같고 재앙이 오면 어떡할까 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종교우상에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우상에 끌려가지 말고 12장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비밀이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크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해야 할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발상 내 직업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혹시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상대방에게 덮여 씌워서 공격하고 싶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무너지고 무시를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복음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우리에게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심전심 지속을 통하여 이단의 괴수라고 하도 연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 어떤 완악한 자들도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시작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불신자 악한 벨릭스 총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일심으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 완악함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영육간의 간건함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눈을 뜨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천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